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현대그룹 정주영이나 삼성의 이건희나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좋은 것만 먹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도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멋있어서. 우리 친척 가운데 사촌 형이 제가 어렸을 때 늘 이 서울대학교 배지를 달고 우리를 이렇게 다니며 야단을 쳤어요. 공부해라. 왜 공부 안 해? 그러면서 늘 야단치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촌 형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막강하고 힘을 가져도 우리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모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네, 다윗도 죽어 그의 조상들이 누웠던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9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훌륭한 전도자요.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스데반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어떤 이는 천국에 이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예,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을 받은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유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제자 부럽다 라고 했던 가룟 유다. 근데 그의 죽음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천국에 이르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 이르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은 천국까지 남을 자가 되기를 주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성전도 허물어지는 그러한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할 때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4절 5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점점 복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시대와 또한 민족과 그리고 가문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평송학교회를 살릴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맡길 정도로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파트너로 창조된 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파트너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파트너의 증거는 28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28절에 축복을 달라고, 28절에 응답을 달라고, 28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원죄로 죄와 사망의 법인 저주와 재앙인 운명과 팔자와 지옥에 갇혀있는 인간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양평성악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책망도 안 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은 말도 안 해. 그 사람에게 말씀도 안 줘.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때로는 세상 말로 말하면 맴매도 하신대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면 우리 어머님 참 많이 때렸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참 사랑해요. 아마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고 야단을 많이 맞고 때로는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인 나중에 커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부모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대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원수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증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랑 화평하자. 나랑 화평하자. 나랑 제발 원수 맺지 말자. 나랑 화평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껏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정말 믿음으로 느낄 정도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이 부음을 받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자녀는 부모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느끼지요.
자녀들은 몰라요. 내가 부모님의 자존심이야 우리 자녀들은 모른다니까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자녀들이 내 자존심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마음 아파하잖아요. 내 자녀가 상처 입으면 마음이 아파하고 괴롭잖아요.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너무너무 내 마음이 힘들어 하잖아요. 왜? 내 자존심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목사님의 자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목사님이 행복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생각할 때 살아갈 때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요. 괴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무나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자에게 믿음으로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수가 아무리 가스펠송과 찬송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송을 아무리 불러도 그거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일 뿐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가스펠송을 아무리 은혜스럽게 불러도 그거는 노래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자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마음껏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한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천국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은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남을 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따로 있대요. 하나님이 천국까지 남을 자가 따로 있대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은 언제 끝이 온다고요?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열대야가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는 기후변화 때문도 아닙니다. 기근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세상 멸망의 때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온다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사울왕같이 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사울과 같이 패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네. 죽기를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고요, 죽이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17절에 엘리사를 그에게 붙여주셨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양평송학교에 이러한 엘리사와 같은, 또한 세상의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남겨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남겨둔 자가 있기에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복음 듣고 회개하여 성령 받은 자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부모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내 형제와 자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모든 문제는
내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지 않습니다. 내 모든 문제는 국가의 지도자로 인하여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문제는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와요?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됐구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이 문제가 왔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를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죄 문제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운명과 팔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악령에게 시달리며 그 더러운 영에게 붙잡힌 인생을 살지 않도록 사탄 마귀를 멸하신 나의 참왕 되신 그리스도야. 우리 차장로님이 기도한 내용과 같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할꼬. 그리고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이침하고 회개하고 다릅니다. 누이침하고 회개는 달라요. 누이침은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고쳐야지.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지만 그러나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있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양평숭학교 성도들 날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일을 잘못했어 누이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요? 회개하는 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양평숭학교 성도들, 오늘 동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가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악한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울은 다메섹에게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나니아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 20절에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하여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심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까지 남을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컨트롤 타워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컨트롤 타워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사탄인가요? 여러분 컨트롤 타워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말인가요? 어떠한 사람은 사탄의 말이 자신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컨트롤 타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5절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사람들의 모임이 그의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느 날 창세기 7장 16절에 이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 사탄이 나의 영적인 컨트롤이 되어지고 세상이 나의 영적인 컨트롤이 되고 내 자신이 나의 영적인 컨트롤이 되고 내 주위의 지인들이 나의 영적인 컨트롤이 되는 날 구원의 문이 닫혀진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원죄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영적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죽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영적 컨트롤 타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그 보내신 이유가 뭐였지요? 이 책망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듣고 14절에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기분 나쁜 말이 혹 들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한 말이 여러분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의 컨트롤 타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요. 로마 교회가 그랬고요. 세계 교회가 그랬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전도와 선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도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천국까지 가십시다. 어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아는 것이 너무 많아갖고 천국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절에 마음이 부패해서 천국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을 사랑함으로 천국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천국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때로는 심한 고문을 받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책짓도 당하고 때로는 결박도 당하고 때로는 시련도 오고 때로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그러한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학대도 당하고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광야에서 그리고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까지 이르는 그러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천국까지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천국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부패해서, 아니 세상을 사랑해서, 아니 내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까지 남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갈지, 하나님여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지, 하나님여 세상의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아들이시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는 자가 될 줄 믿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것을 붙잡다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지옥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천국까지 남을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하나님여 집을 나간 탕자가 하나님여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사오매, 하나님여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를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집 나간 영혼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회개하지 않는 영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돌이키죠.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지옥의 문제, 우리의 사탄마귀 귀신의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천국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을 자로 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후대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남는 자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멘.